우리 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이고요.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함께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건 대부분 긴급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도 있나요? 제목이? 네. 제가 특별히 다시 읽지 않아도 되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 긴급하지 않은 것이다. 제목입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도 주례를 몇 번 하고 올라왔더니 목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10월 13일자 타임지 좀 밀려서 안 읽고 있다가 표지가 굉장히 좀 흥미가 가서 읽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100명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 100 people for next generation 이런 식으로 100명을 선정했어요. 저는 우선 항상 늘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있는지부터 찾아봤는데 한 명인가 있는 것 같아요. last name이 리, 챙 이런 건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사는 그런 2세, 3세인 것 같고 우리 한국 쪽으로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 이 뽑힌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불공평의 문제, 전쟁의 문제, 트래피킹, 휴먼 트래피킹 이런 아주 우리 이 인간에 대한 휴머니티를 지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행동가들, 기후 변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에 많이 종사하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뽑혔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인물들을 분명히 길러내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인물들을 길러내고 있을까? 너무 우리가 좀 엔터테인먼트에만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우리 최고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엔터테인먼트가 된 것은 아닌가 좀 우려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가 뭘까? 우리에게 긴급한 얘기가 뭘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긴급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 우리 이 긴급한 빈곤을 우리 교회는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우리 대학부가 뉴스성이 모여서 왜 빈곤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긴급한 문제인데 왜 지금 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 있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린 전쟁 얘기를 별로 하지 않죠? 당장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캐치프레이즈도 걸고 막 걸어가지고 Stop war, Save children 이런 거 우리가 막 하면서 막 통성기도 할 때 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이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인데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 긴급한 문제들을 우린 여기서 나누지 않을까요? 왜 우린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11월 달인데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엄청 따뜻합니다. 지금 히터 틀은 거 아니죠? 그냥 더운 거예요. 11월 달에 이렇게 더우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밖에 얼음이라도 좀 뿌리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스페인에 비가 왔는데 하루만 단 8시간 만에 1년치 올 비가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100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후의 변화가
물론 이게 미디어의 확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좀 예전보다는 빨리 접하게 되니까 더 많아 보이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기후의 변화가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 추진을 하고 있고 ICBM 인터컨티넨탈 벌리스틱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저는 군대 때 이런 거 번역하던 사람이라서 늘 딱 보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날리는 지금 이런 시급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뉴송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이슈들을 알아야 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빌리제이션, solidarity, consolidation,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것들이 긴급하지 않기도 아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긴급함 앞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을 찾아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해야 될 것도 많고, 집에서 해야 될 것도 많고, 직장에서 해야 할 것도 많고,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자리를 택해서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일까요? 그것이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삶을 포기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긴급한 것이 많고 아무리 중요한 것이 많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앉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세상의 긴급한 일들에 비하면 아주 느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예배나 드리고 있다니요. 이 세상이 이렇게 경쟁 사회고 남을 죽여야 사는 사회인데 이렇게 서로 더욱 사랑하고 있다니요. 뭘 사랑하긴 뭘 사랑해요. 내 옆에 사람을 밟아 이겨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뭘 더욱 사랑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멀쩡하게 생긴 남자들이 이러고 찬양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를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있으면 누가 그걸 보고 괜찮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주님 보시기에 옳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긴급한 것을 포기하고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늘 비교 대상입니다. 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엄청 싫어합니다.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마리다를 또 낮춥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아니면 나사로입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이 가만히 있는 마리아에게 굉장히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일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것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긴급한 것들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긴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 중에 그로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또 얘기해요. 급한 일들만 처리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희생하고 맙니다. 자, 곱씹어 보십시오. 급한 일들만 처리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희생하고 맙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말이 100%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울려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사실은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긴급해 보이지만 나중으로 미루는 일들, 이런 일들이 대부분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일 미안하고 어려운 게 그들과 함께 놀아주는 일입니다. 잘 못 놀아줘요. 저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다시 말해서 긴급한 일이 생기면 저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와의 시간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원래 월요일은 가정의 날로 딱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정의 날을 감히 침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제가 저항하죠. 목사님, 저는 월요일은 안 됩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 요청을 하면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뵙죠. 그렇게 되면 아내와 못 만나게 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과의 만남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긴급한 이유 때문에 만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아이들과의, 여러분 항상 있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늘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죠.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는 거 긴급하지 않은 문제. 그게 뭐가 긴급해요? 엄마 안녕, 잘 있었어? 별일 없어? 건강해? 요즘 나 잘 지내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긴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물러가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긴급하십니까? 막 수요일 저녁에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살아가다가 일들이 있으면 말씀 읽는 거는 제끼는 거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일이 많았으니까, 내일 시험이니까. 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 긴급성 속에서 다 뒤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급한 불만 끄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빌드업 하려면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냥 난 오늘 하루를 살아갈래, 그러면 급한 불만 끄면서 살아가도 돼요. 오늘 나에게 던져지는 일들,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것만 하면서 살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잘 살려면요, 멀리 보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뭐냐면 긴급한 것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쓸 때 중요한 것부터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가서 은행 정리하기, 카드 쓰기,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들, 말씀 보기, 기도하기, 주님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 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은 다 나중에 하지가 돼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오늘 뉴송 예배도 이거의 긴급성을 갖고 온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긴급한 건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급한 것이 아니지만 지금 내 앞에 앉아서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 중요한 것을 택한 것을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긴급한 일들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택하시면 너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마르다는 긴급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긴급한 것만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손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풍선이 날아가요. 풍선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풍선 잡으러 엄마 손 놓치고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긴급한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엄마와 함께 걸어가는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풍선이 귀해요? 엄마가 귀해요? 엄마가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풍선을 놓쳐버리면 너무나 마음이 급해져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거를 쫓아가는 거죠. 엄마 손은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그거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고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긴급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먼저 잡는 마리아와 같은 주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칭찬은 절대로 우리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앞에 있는 사람 너 잘했다, 네가 훨씬 낫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엄청 힘들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지금 바깥에도 우리 여선교회 바자회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까지 좀 하고 있었죠. 네, 끝까지 여러분에게도 뭔가 팔아보려고 끝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샀죠. 살 게 없죠, 사실은. 저도 어저께 여성교회 바자회 하는데 남자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옷들이 있는데 갔는데 봤는데 딱 60대에게 맞는 옷들이. 저도 근데 목사니까 사야 되잖아. 강매를 당했어. 그래서 오리털 파카, 거의 저에게 필요 없는 오리털 파카를 56,000원. 그러나 가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는 순간 우리 권사님이 다 박수를 쳤어요. 멋있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그 한마디에 덜컥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선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없으면 우리 교회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손님들이 오셔도 이분들이 오셔서 담당해 주시고, 행사가 있어도 여선교회가 가서 하시고, 남선교회가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도 임원단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지금도 이 예배가 임원단들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스캔들이지 스캔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황대선 목사님이나 이명선 목사님이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딴 사람 칭찬하면 기분이 그래도 좀 섭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마르다는 어떠했겠습니까? 이 아라비아의 예수라고 하는 앤드루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중동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관찰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중동의 문화 속에서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 환대라는 제목 속에 챕터에 바로 이 마르다와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남자도 여자도 정말로 다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손님이 오시면 다 환대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연히 오신 손님을 대접하는데 가장 힘을 써야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주 상식적인 여자인 거예요. 그 문화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왔으니까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근데 예수님은 그 당연한 모습을 오히려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당연하지 않은 마리아를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통보다, 상황적 판단보다, 정치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영혼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영혼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다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에 맞아서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박수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상황적으로 맞는 그런 것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남들에게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는 것, 칭찬받을 수 있는 것, 박수 받을 수 있는 것, 그거 되게 좋죠.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물어보시죠. 그것이 영원과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영원과 상관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일을 적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수고하는 마르다들 저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우리 임원단, 우리 여기 관현악부, 음향선교부 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꾸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는 모든 긴급성을 영혼과 잇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일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팀을 섬기는 일들도, 음향을 셋업하고 조명을 비추는 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만나야 거기에 참 가치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한의사들 뭐 이렇게 별로 만날 일은 없는데 저희 교회에 한의사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양의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양의들은 우리 서양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사실 한의학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좀 커요. 근데 제가 좀 다른 접근 방법을, 이게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양의들은 긴급한 것들을 치유한다고 하면 한의들은 중요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의들은 내가 지금 상처에 피가 흐르고 있으면 그걸 잘 꼬매서 그 피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물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한의들은 좀 더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한의사들이 꿰매면 웃긴 겁니다. 그건 돌팔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뭐 찢어졌는데 한의사한테 꼬매주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급한 문제는 당연히 양의에게 가야 되지만, 어쩌면 우리 깊숙한 문제들은 한의사한테 보여주는 것이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한의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급작스럽게 좋아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저는 전설의 고향 보다가 정말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직도 생각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 다리 내 나라거든요. 아주 전설적인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부모님이 아프셔서 산에 가서, 묘에 가서 이제 다리를 잘라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산삼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다리를 잘라오는데 그 묘에서 내 다리 내 나라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좀비처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 어린 심령이, 순수하고 어린 심령이 봤으니 그게 얼마나 저에게 큰 트라우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면 제 동생이 일어나서 내 다리 내 나라 그러면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산삼, 제가 정말 웃긴 게, 산삼을 그 TV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부모님 아프셔서 산삼을 캐와서 부모님께 산삼을 딱 다려주면 부모님이 딱 드시고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다. 얘야, 눈이 뜨인다. 힘이 솟는, 일어날 수 있겠어. 얘야, 100m 뛰어보자. 막 이거 완전 뻥입니다. 산삼, 제가 산삼 먹어봤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저 산삼 먹어봤습니다. 그 배양삼 있잖아요, 그런 거. 네? 산에서 이렇게 키우는 산삼 먹어봤거든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단 1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운이 생기냐고요? 아니, 그대로예요. 그대로. 단 감정의 요동은 좀 약간 감격한 게 있어. 나 산삼 먹었어. 그러나 몸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죠. 이게 쌓이고 오래 지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은 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당장 나한테 좋은 걸 먹으려면 설탕만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정신이 안 돌아오십니까?
설탕을 한 5숟가락 먹어보세요. 정신이 바짝 납니다. 지금도 졸리신 분들 사탕을 하나 넣어보세요. 그러면 정신이 딱 돌아요. 초콜릿 드셔보세요. 이게 당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당을 충전해줘야 정신이 바짝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당 크러쉬가 있어요. 슈거 크러쉬. 이거는 한 번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게 뚝 떨어지죠. 여러분이 그런 걸로써 여러분의 삶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려면 멀리 바라보고 중요한 것들을 해가야 합니다. 오늘 30분 뛰는 거, 30분 운동하는 거, 10분, 20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건 하나도 긴급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베이스가 있냐고 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긴급한 것만 계속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내 삶에 멀리 바라보고 중요한 것을 지금부터 쌓아가고 있는지. 저는 나중에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이게 어느 중국어를 하는 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인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 진짜 거북이랑 토끼랑 갖다 놓고 시합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얘기만 했지 시합 시켜볼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근데 중국 분들은 참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라이라이 그래가지고 막 하셨어요. 진짜 칸을 2개로 나눠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여기서 막 뛴 것처럼 거북이, 그 육지 거북이 있잖아요. 4발이 뭉퉁한 거북이를 한쪽에 가게 하고 토끼를 하게 해서 시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진짜 앞만 보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토끼는 가다가 먹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옆에서 사람들이 토끼를 보내려고 토끼를 치는 거야. 안 가요.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고 쳐다보고 또 먹고 쳐다보고 또 팍 뛰어가길래 얘가 이제 이기나 보다. 또 서가지고 또 먹고 또 쳐다보고, 그러다 결국은 거북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Unbelievable. 저는 그게 그냥 우화인지 알았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긴급한 것만 처리하고 살다 보면 딱 토끼와 같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것, 나에게 지금 즐거운 것, 나를 지금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유명해지고 중요해지고 박수받는 일들, 그런 일들만 바라보고 달리면 결국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종점에 다다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누구보다도 먼저 도착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하루하루 살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살라고. 사실 그거 저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저도 늘 그래요. 내가 좀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명성교회 와서 거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진짜 새벽 예배 그거 준비하는 시간 지나가고 나면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이제는 또 뉴송 설교도 준비해야 돼가지고요. 저 이거 끝나고 주일 설교 준비 맞춰야 돼요.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좀 멀리 보고 쌓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일을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사명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해가 지나갔을 때 내가 뭐 한지를 몰라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2024년 다 지나가는데 올해 뭐 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아마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분명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나에게 닥쳐진 일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목적이 없이, 중요한 목적이 없이 그냥 달려가다 보면 나의 1년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올해 어떠한 목적을 세우고 5년까지의 목적을 세우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내가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읽고 싶은 책 막 읽지 말고
예를 들어서 C.S. 루이스의 책을 다 한번 읽어봐라. 그게 1년의 목적이 한번 목표가 되어봐라. 이번에는 구약을 한번 연구하는 목표를 가져봐라. 예언서를 연구하는 목표를 가져봐라. 최소한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것들을 목표로 가지고 그것을 1년, 2년, 3년을 통해서 완성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승리의 경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승리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요즘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만큼도 영어를 못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요즘 중학교 1학년 저희 아들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저희 아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별로 못해요. 사람들이 아빠가 영어를 하니까 아들도 영어를 하는 줄 아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그럼 아빠 서울대 가면 아들 다 서울대 가게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 아들은 영어 제가 듣고 있다가 막 웃길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러나 제가 미국에 갈 때 고2 마치고 갔는데도 그때 저는 저희 아들의 영어의 반도 못했어요. 처음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면 우리 클래스에서 영어 가르치는 세컨 랭귀지로 가르치는 클래스에서 저한테 책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The Catcher in the Rye,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죠? 호밀밭의 파수꾼, 그 책이 정말 저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쉬운 단어도 다 몰랐어요. 그런데 그 책을 끝까지 읽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 쪽짜리 그러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목적을 갖고 한 권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승리의 경험, 제가 잘 몰랐지만, 고등학생이어서 잘 몰랐지만, 어려서 잘 몰랐지만 이게 승리의 경험이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때 당시 유명했던 존 그리심의 소설들 이런 거 한 권씩 한 권씩, 주라식 파크 이런 거 읽으면서 제가 어떤 성취감을 누리면서 저 스스로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제가 하는 공부들이 훨씬 더 힘을 받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긴급한 일들만 처리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기 쉽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대부분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대학 졸업하면 전문가가 되는 줄 아는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대학 졸업할 때 나는 경제의 전문가야 이러고 졸업하면 나는 화학의 전문가야. 아니에요. 진짜 그냥 입구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목적과 목표와 중요한 것들을 매일 해가는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면 저는 4년의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4년은 길고도 짧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대부분 4년만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대학교를 3년 반에 졸업했는데도 그 3년 반이 지금까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긴 시간을. 근데 생각해보면 3년 반이 얼마나 빨리, 제가 명성교회 온 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7년째예요. 에? 말이 되냐고요, 이게? 저는 그저께 온 것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났어요. 저 또한 긴급성에 눌려서 결국은 성장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긴급한 일들만 처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마리아로 돌아가서 마리아는 긴급한 일들 속에서도 제가 종이가 하나 빠져서 없어졌어요. 긴급하게 뽑아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다. 자, 어떻게 맞춰야 할지 주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우리 삶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마리아만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셨을 때 우리가 그 집을 누구의 집이라고 부르냐면요, 마르다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마르다는 그 집의 주인격입니다. 그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있었죠. 그러나 마르다는 그 집의 가장으로서 집을 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다 부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봤고 누군가는 긴급한 것만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함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긴급함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것을 빨리 안 도와주십니까? 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두십니까? 왜 꾸짖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긴급한 것에만 휘둘리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남을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는 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리아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니보다 우월한 사람이야? 아니도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든 말씀을 듣든 어떤 곳에서도 우월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더 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배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네? 여러분들,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찬양대 꼭 안 서고 찬양팀 안에도 부서에 안 속해 있어도 여러분이 예배만 나와도, 아니 그룹장도 아닌데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직분도 없이 어떤 당연히 맡겨진 짐도 없이 그냥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우월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 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또 그리고 나는 일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착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러한 갈등이 너무나 큽니다. 저희가 이민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다 보면 정말 식당에서 정말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권사님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의외로 별로 없어요. 자, 한국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계신 권사님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르다와 똑같아요. 우리는 수고하는 사람, 너희들은 와서 밥만 축내는 사람들. 그게 다 마음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봉사를 너무 오래 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는 쉽게 교회 다니고 밥 먹고 있다. 그게 다 우월감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패배감이 되는 겁니다. 감정의 폭이 큰 거예요. 오늘 마르다 보십시오. 예수님 맞아서 지금 기뻐해야 될 텐데 감정의 폭이 크잖아요. 가서 화내고 성질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르다의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다 마리아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발 앞에서 어쩌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명성교회 많은 젊은 가정들이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대학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긴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 한 2, 3년만 좀 쉬면서 교회 다니자. 이게 대부분의 마음이에요. 우리 청년부 때 너무 수고했으니까 2, 3년만 쉬면서 교회 다니자. 그런데 그 2, 3년 쉬는 동안에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젊은 가정들 보면은 우리 청년부 딱 졸업하고 결혼한 다음에 바로 젊은 가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소속감을 갖고 활동하면서 예배에 힘쓰는 모습 보면 제가 참 고맙고 기특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다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맺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뉴송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자, 긴급하진 않아요. 누구도 여기 혹시 여러분 차 갖고 오신 분 중에 위에 사이렌 켜고 오신 분들 계세요? 쌍라이트 켜고 오신 분들, 이거 위에 깜빡이 켜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여기 긴급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 어쩌면 그냥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긴급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꼭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은 내게 정말로 귀한 시간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단단하게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헛된 어떤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또 복 위주의 그런 선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우리 뉴송 예배에 속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도 이 세상에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한 삶을 꽉 붙잡고 오늘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남은 2024년에 내가 중요한 것,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지세.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찬양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서 오늘 함께 부른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긴급한 일들만 감당하다가 어느새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안타까움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지키는 유송 예배가 영원과 있다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의 청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은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복의 목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중요한 일에 헌신하는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힘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리아처럼 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주인공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못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청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족들마다 주의 손로 붙잡아 주시고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픔들과 어려움을 건너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되고 어려운 인생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국 소세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여전히 긴급한 곳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밖에는 수많은 사이렌들이 울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중요한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세상이 칭찬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된 삶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삶에 마주한 슬픔을 견뎌내고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시며 더욱더 깊어진 삶과 우리 삶에 주신 주님의 풍요로움으로 우리 넉넉히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겉으로는 다 반짝이지만 그 안에는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어두움도 있고 슬픔과 괴로움과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는 가난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화목하지 않은 가정 속에서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능력의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 은혜를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특순 올려드린 주님의 딸들, 주님의 아들들 기뻐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또 오늘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실행위원, 장로님, 집사님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임원단들 붙잡아 주시며 남은 2달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수능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